하나님만 예배하라.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만 예배한다라는 말 속에는 예배를 위한 가지치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있는 무엇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가지치게 하며 가꾸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자로 살도록 나의 삶을 조정하고 교정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시간, 방법이 최선임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진리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마주설 때 내 존재,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섭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닿아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신앙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의 욕망과 못된 성품, 죄의 경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욕망과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험하게 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면서도 아직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은 2월 17일입니다. 어제 그제에 이어서 세 번째 계명 중 첫 번째인 10계명 중에 첫 번째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전체를 마무리하는 날이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 예배하라. 자, 기억하시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이 사실은 1계명을 향해 가고 있다. 기억하시죠? 마치 그네를 타듯이 우리들이 탁 발을 구르면 그네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들이 첫 번째 계명에 우리들의 힘을 딱 실른다면 나머지 계명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이 계명이 귀하고 우리들이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만 예배한다. 자,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 예배한다라는 말 속에는 예배를 위한 가지치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한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것은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풍성한 열매를 위한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가지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신다고요. 그 가지치기의 원리가 뭐예요?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옆가지로 뻗어나가는 잘못된 양분이 가는 것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이 나무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들의 삶에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가지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욕망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없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면 절대로 우리들의 삶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쓰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삶을 긍정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의 삶을 긍정한다. 내가 살 가치가 있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삶의 존재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내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부족하죠. 죄가 많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약함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가장 긍정적인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가지고 파지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만큼 복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것이 겸손이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니까.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창세기 쭉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어가시는데 에노스 때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저는 제 삶의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기절을 하고 쓰러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입원을 하고 제가 심장에 스텐트를 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살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죽어도 별로 이상할 게 없는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벌써 10년이 지나갔어요. 제가 그때 심장 스텐트를 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제가 그냥 쉽게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너무나 값지게 만들어줬어요. 인생을 허비하기엔 내가 너무 아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인생은 그 존재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문단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인생이다. 제가 이 십계명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 나눌 때 제가 인용했던, 제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금요일 집회에서 지금은 은퇴하신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절대로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참아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절대로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참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참을 수 없어서 참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우리들이 참지 못할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물질을 얻기 위하여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불안하게 될 것이고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감사와 기쁨의 삶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는 유혹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는 것이요, 그 기쁨이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삶을 긍정하게 되고 그 삶을 긍정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 이 십계명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